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영안의 귀를 열어 영적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8절 19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8, 19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 지파가 드디어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을 칭찬을 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제 요단 동편을 받은 지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요,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는데 이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요단 서편의 이 지파들이요, 당장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회막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은 다 없애버려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단을 쌓았다니까 또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하냐 그러면서 싸우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두 지파반이 제단의 목적을 설명하고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화합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았을 때 왜 나머지 지파가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이것을 중대한 율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라는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언급하는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개인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고통을 받은 경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올의 죄악이라는 것은요,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꾀로, 이 발람 선지자 있죠? 발람의 꾀로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서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사건인데요. 이 두 명은 이 두 명은요, 비느하스의 이 창에 꿰어서 죽었죠.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시므리와 이제 고스비죠. 고스비는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이고 시므리는 꽤 높은 어떤 족장이었어요. 족장급까지는 안 돼도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일단은 그 지휘관들을 다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회막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는 중인데 시므리와 고스비가 텐트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비느하스가 가서 두 명을 동시에 칼로 창으로 꿰어서 죽였죠. 그때 전염병이 그쳤는데 이미 3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뒤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전염병으로 죽은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죽은 수치예요. 전염병으로 여러 이제 재앙이 돌긴 했었는데 34,000명이나 죽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전염병으로만. 또 두 번째로는 최근의 일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저지른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들여져야 할 여리고성의 그 노획물을 자신의 천막의 땅 밑에 숨기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첫 패배의 충격을 받았고 36명이 처음으로 전사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악이 드러나 버렸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돌무덤이 되는 이 극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금방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싸우러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12지파 대표들이랑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 가서 엘르아살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자신도 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 공동체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있잖아요. 이들이 다 뭡니까? 신앙 공동체잖아요, 사실은. 이런 신앙 공동체라면은 그 영적인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감은요, 당연히 더 크고 당연히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세운 제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또 다른 제단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냥 기념비적으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일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언약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제단이 아니라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의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요단 동편에 있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받을 분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우리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8절의 후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냥 증거를 위해서 세워놓은 거야. 기념을 위해, 이 기념비로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서 오해를 풀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이 응답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의 구원의 단위는요, 개인이죠.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한 명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은 어찌되든 상관없는 오직 나만 신경 쓰는 사람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시간은 반드시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와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영향력은 믿음으로 바꿔주고 또 시험에 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과 권능을 누리는 자여야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매일이라는 단어예요. 매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미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이한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악한 영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